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한 절 내지 두 절 말씀을 주로 인용을 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비교적 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우리는 비판과 판단과 비평과 이러한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부간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판단과 분별과 비평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인간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비판과 판단과 비평을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것을 싫어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비판과 비평과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가장 가깝다는 부부시간, 가장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세상의 삶은 작은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국제 간의 일까지 모든 것은 비판과 비평과 판단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이야기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장 적게는 가정, 또 사회, 국가, 국제간 이런 것을 논하고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거냐, 즉 꾸려 나갈 것이냐,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봉독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한 이 내용은 굉장히 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을 판단하는 권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면 무엇이 세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을 증거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말하는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판단이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가 나왔거든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판단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가려내는 것이 바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이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비평과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와 비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비평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런 예를 지금 들으냐면 성경과 세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청춘 남녀가 있어서 둘이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 많이 맞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서로 이상과 모든 것이 다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연애할 때는 서로가 부딪힘이 없고 어떤 충돌이 없이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알콩달콩 잘 지내서 이 사람이면, 이 여자면, 아니면 이 남자면 내가 평생을 내가 의지하고 살만 하겠다. 이런 상태로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전에 많이 했습니다. 연애는 이론이라면 결혼은 실상이다,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연애를 할 때는 서로가 다 좋아가지고 이상형이다. 참으로 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을지 몰라도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충돌이 보이죠. 연애할 때 좋았던 부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단점으로 보이고 단점이었던 것이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하죠.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뭐예요? 부부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지식의 소유자가, 마음이 합하는 자가 결혼했을지라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죠.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평탄한 삶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좋다 하는 때는 뭐냐면 지금 연애하는 시절이에요. 연애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씨를 가져서 잉태하게 되죠. 잉태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별로, 남녀라는 성별로 구분하면 반반이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10명이, 세상에 10명이 있다면
남자가 5이고 여자가 5이라는 결론은 뭐 꼭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세계 전쟁 그 학자들은 평화 시에는 여자가 많고 전쟁 시에는 세상이 흉하고 전쟁 시에는 남자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일반적인 구조로 봐서는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에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면 서로 골라야 할 상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반이죠. 10명이라면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있으니까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가 하나뿐이에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이 많은데 사람은 선택할 상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성경으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가짜 신랑들이 많잖아요. 성경으로 봐도 가짜 신랑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짜 신랑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가짜 신랑이 많다는 얘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할 한 배필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으로 봐서는 모든 인간들이 선택할 신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거짓 선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랑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각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독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말씀의 감별사가 되자 합니다. 말씀의 감별사가 되라. 말씀의 감별사가 되라. 이미 몇 주 전에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는 말씀을 이미 증거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또는 어떤 성도가 말할지라도 그 말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말씀.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성도들이 같은 성구를 놓고 해석하고 설명할 때에 각 사람의 말이 똑같지 않고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신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목자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이상과 생각과 지식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전하는 사람이 온전히 전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각각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일지라도 목사가 말하는 것, 장로가 말하는 것, 권사, 집사가, 성도가 말하는 것이 같은 말씀을 놓고 해석이 설명이 다르다면 그것은 한 성령이 아니다. 똑같은 목사가 있을지라도 부부 목사 그 교회 대체로 교회 목사가 여러 분 시무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또 부부가 목사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똑같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본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담임 목사는 이러저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목사는 그러저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인도 목사인데 그 부인은 또 나중에 다른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저러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설명이 같은 주제를 놓고 설명이 각각 다르다면 이것은 한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감별이에요. 왜 같은 말씀인데 왜 설명이 각각 다르지?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끌어들이는 말은 여러 가지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으로 기울여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화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른 예화를 끌어들였어도 결론이 창세기 1장 1절을 증거하는 말씀이면 좋은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교단이 생겨나는 증거예요. 이것이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칼빈이다, 알미니언이다, 웨슬레다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죠. 왜 자기 주장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지 왜 자기 주장이 옳아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별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되냐면 간음이 돼요. 간음. 성경적인 간음이 돼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간음은 뭡니까? 어떤 정혼한 여자가,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간음이라는 얘기는. 간음은 여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여자의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혼한 여자가 자기의 정한 남편 외에, 정한 배필 외에 다른 성상대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간음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간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간음하다예요? 정한 배필의 씨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씨를 받는다는 뜻이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감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의 감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한 씨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지금 고린도 전서 6장인데 고린도 후서에 같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글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수가 주는 씨인지 앞에 얘기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짓 선자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거짓 선자들이 주는 씨인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니까 내 안에서 어떤 자식이 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잉태해서 어떤 자식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한 씨만을 잉태해요. 간음했다 할지라도 본 남편의 씨가 잉태했으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도 그 씨는 잉태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씨를 잉태했으면 자기 본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도 그 본 남편의 씨가 잉태가 되지 않아요. 왜? 태가 닫혀버리거든요. 이게 천국 혼인잔치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한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고 그 복음서에 기록한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씨가 잉태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씨는 성경 말씀의 씨는 즉 언어의 씨는 말의 씨는 여러 가지 씨를 잉태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25장에서 기록한 뭐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는 그냥 간단히 두 국민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재 저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몇 군데 거쳐왔을지 몰라요. 최소한도 한 군데 이상 거쳐왔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들은 것이 있어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생각한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은 씨와 자기가 별도로 책을 보거나 뭐 하거나 해서 접한 그 씨가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몰라요. 각자 자기 안에서 어떤 말씀과 말씀들이 내 안에서 같이 엉키고 설켜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쌍태만입니까? 이게 에서와 야곱의 쌍태만의 결과가 되겠냐고요.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 5번에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것들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지금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교제한 그 말이 내게 남아있다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들이 계속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양신 역사라는 얘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신만 됩니까? 양신이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거든요. 즉 하나님과 다른 거짓 선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앞에 말씀드렸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한 씨와 수많은 거짓 선자들의 말이 내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아니면 수많은 말씀들을 아니면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길이 폭이 10m라고 한다면 그 10m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씩 재서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 내가 천국의 길이 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문 한 씨만 남기까지 내가 다 걸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의 분별이에요. 감별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를 쉽게 감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앞에 말한 거예요. 앞에 인용 부분에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경우와 입장과 사정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감별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별해라라고 빨리. 그래서 아는 것은 가지를 빨리빨리 쳐내야 내가 한 길로 갈 수 있는,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돼야지, 그래, 맞아,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모든 말씀들도 다 하나님 말씀이야, 성령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제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직접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입장,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답답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답답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 그 나름대로의 느낌과 질문과 그 다음에 자기 사항을 좀 댓글로 달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댓글을 다시려면 크롬이나 구글에 들어가지고 계정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기만의 인터넷 채널이 있어서, 가입된 채널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정기 구독이 되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야 정상적으로 댓글을 주고받고 답을 묻기도 하고 답을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안 쓰고 컴퓨터를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 달기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직까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달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인터넷을 쓰시고 정기적으로 구독 신청을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제발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표시 안 해줘도 좋고 그런 거 안 해도 좋은데 댓글만 꼭 달아주셨으면,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다른 것이 있는지 좀 더 알고 싶은 건 없니,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많이 정기 구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알려서 많이 구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제가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에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감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어떤 사람과 성경 말씀에 관해서 논할 때에 같은 주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부터 이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게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모르고 사랑을 나누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분 있나요? 장님이라 할지라도 귀머거리라 벙어리라 할지라도 자기 배필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장애자라 할지라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그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역할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 어떤 씨를 받아들이는지는 이러한 감별, 말씀이 감별로서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같은 말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전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때와 상황과 그 시제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단칼에 끊어버려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같은 말씀, 같은 성경, 같은 장, 같은 말씀, 같은 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시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화돼서 다른 말씀으로 분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 예수도 하나, 성경도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먼저 이것을 쉽게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어려우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같은 말씀을 두고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념해서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유념해서 들어봐요. 항상 예화는 다를지라도 인용하는 말은 다를지라도 결론이 항상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학에서 이제 말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 구원, 회개, 거듭남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학, 조직신학에 가면 이런 거 하죠. 죄론하죠. 죄하죠. 구원론하죠. 회개하죠. 거듭남하죠. 창조론 해서 많죠. 근데 이 죄를 우선 여기다. 죄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원죄가 어디 있어요? 아담은 제가 원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원죄를 어떤 의미에서 원죄라고 그러죠? 유전하죠? 그러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의 신포도가 왜 아들이가 시냐? 자기 죄로 자기 의로 구원받고 멸망받는다. 이 말씀은 그럼 유전죄와 이 원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 자범죄,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는 얘기하는데 실상 10편인가 나와 있는 고범죄를 얘기를 안 해요. 고범죄. 실제 성경에 고범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범죄는 말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구원, 회개, 거듭남. 이 죄나 구원이나 회개나 거듭남이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나 구원이나 회개나 거듭남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전제 단계가 뭐야? 전 단계가 왜 우리가 죄를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고, 왜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가? 이 전 단계가 뭐냐고요? 이 전 단계가 뭐예요? 타락이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타락이잖아요. 그럼 이 타락이라는 게 뭐와 귀결돼요? 죄죠? 그럼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러면 이 죄에서 해방되면 구별됨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구원, 회개 다 끝난 거예요. 거듭 다 끝난 거예요. 죄도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나면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면 회개하고 구원하고 죄에 무죄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뭐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응?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아담으로부터, 창세기에 기록한 아담으로부터 1년 후의 사람입니까? 2년 후의 사람입니까?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아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에스겔과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냐? 그렇지 않음과 같이 자기 의와 자기 죄로 벌받고 그건 얻으리라. 근데 왜 원죄를 자꾸 따지냐고. 뭐가 원죄예요? 뭐가? 이게 이제 교의학에서 이게 죄가 이제 죄론으로 다르죠. 구원론이죠. 회개론이죠. 이거 다 이렇게 해서 교의학에서 나오는 단원들이죠. 이 짓거리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짓거리를 흔히 한 말로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신학을 왜 비판합니까? 신학을 왜 비판하냐고요? 제가 그들보다, 신학자들보다 제가 더 잘나서, 제가 더 배운 것이 많아서, 그들보다 주장할 것이 많아서, 그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비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감별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감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제가 말하는 신학자들과 저와 무슨 이해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자꾸 신학을 거들먹거립니까? 왜 비평합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신학이라는 것이 이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하고 그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의 구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기록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무엇과 싸웠느냐? 무엇과 싸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누구를 상대로 싸웠느냐고요. 신약을 한 사람들과 싸웠잖아요. 에? 성경의 이 기록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누구와 싸웠느냐고요. 기존 신학을 한 신학자들과 싸운 거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와 에레미야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서를 이제 성경에 구약에 이제 기록된 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만 다니엘서 여러분들 그 어려운 말씀이다, 깊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지배당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닌 교회들에서 들은 많은 말씀들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 기도가 뭡니까? 이거예요. 말씀의 분별이에요. 말씀의 감별이란 말이에요.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비록 몸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루살렘을 본향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포부가, 희망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분별될 것이며 그래서 지금까지 먹었던 그것을 아니라고 배척할 수 있어야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옷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뼈도 삭지 않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의 감별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도 목사고 그도 성도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니까 다 받아야지. 이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마태복음 25장에 처녀 10명이 있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심인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즉 시집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내가 택해야 할 배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내 배필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생물들이, 자연 만물이 그냥 그 수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도 진화를 하잖아요. 또 요 사이는 그 자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식물이나 이런 동물을 이렇게 그 개량종을 많이 만들어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땅은 그 뭐 토박하고 쌀의 생산량이 적고 곡물이 적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통일별을 그 해가지고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 수확량을 많이 해서 우선 배고픔을 면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업기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같은 땅에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량 위주가 아니라 좋은 품종을, 좋은 그 씨를 내는 그런 개량종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벼다, 보리다, 감자다, 고구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씨앗 종류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은 상대의 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자기 배필로 만나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비록 둘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좋은 씨를 남기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씨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씨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 성령이 하나다가 이게 뭐예요? 씨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구촌에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종파가 있어서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다 예수 말하죠. 다 성령 말하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성경표 하나님이요, 예수요, 성령이냐 하는 감별을 하란 말이에요. 감별을. 그냥 말씀을 들어서 좋다, 그래, 이래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면 많은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 이렇게 다 사귀어 봐서 자기 이상의, 자기 마음에, 자기 수준에 합하는 대상을 찾아서 결국은 결혼에까지 가잖아요. 그래도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할 좋았는데 천상배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다는 얘기를 앞에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자, 세상에 이래같이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을지라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만 하나님한테는 처음엔 힘들지라도 나중에 가면 진짜 깨가 쏟아져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 우리 인간이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는 생활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을 자유케 한다고 이미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죠? 그런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평강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검을 주러 오셨습니까? 검으로 잘라요. 감별이 뭡니까? 감별이. 별자가 뭐예요? 별자가. 이게 별자가 뭐예요? 이게 별이. 입의 힘으로 이게 칼을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분별해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입과 힘과 칼이잖아요. 이게 칼도자예요. 이게 칼도자예요. 이게. 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왜 들으시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내려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지 감별하려고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풀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위에는 없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에서부터 성령까지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성령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요한일서 4장 5장 보면 나와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길이 10m의 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점점 좁혀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교차점 여기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쳐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감별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들을 따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한 말로 어떤 약을 어떤 물질을 추출해낼 때 우리 액기스라고 말하죠. 그 액기스를 남기 위해서 액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대략 걸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증류시켜가지고 걸르고 또 증류시켜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후에 액기스라는 것이 나오죠. 성경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감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금이다. 퓨어 골드다. 퓨어 골드다. 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입었다 하고 본다 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벗은 자여 실상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라 못 보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욕해 하고 옷을 사다 입어 내가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내 부끄러운 것과 내 순수한 재물이 아니야. 그건 다 불타면 불타 없어질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 순금 어떻게 나옵니까? 도가니에서 몇 번을 걸러내야만 99.9%의 순금 퓨어 골드 정금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저는 감별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 한번 넣어가지고 또 불순물 걸러내고 도가니 넣어가지고 또 걸러내고 도가니 넣어서 또 걸러내고 도가니 넣어서 또 걸러내고 그러다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맞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끝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디까지가 힘들냐면 여기까지 힘들어요. 여기.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는 탄탄대로예요. 여기서부터는 탄탄대로예요. 인생은 여기서 끝이잖아요. 인생은 여기서 끝이잖아요. 처음에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확 풍요 살아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는 계속 부딪혀가 여기 와요. 여기 와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서로가 못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한다, 산문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흩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 고비를 못 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게 바로 뭐예요? 파라다이스잖아요. 이게 성경의 출애굽 보면 이게 여리고예요. 요 앞에 가나안이고요. 저 요단강이고요. 가나안이 요단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맞겠네. 여기가 요단강이지. 요단강. 그리고 여기서 요 구간을 넘어 이게 여리고라고 해야 맞겠죠. 이 요단강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기가 절정이라고 해요. 여기가 십자가 끝이에요. 이 지점을 통과해야 여기서부터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좁아지는 이 길을 두려워한다고요. 이 길을.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 여기 지나가야 파라다이스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부부생활 하고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성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생활, 성생활 한다고 해서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다 안다고요? 잠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태아가 여자의 그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나고 생겨나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결혼해서 성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부부관계를 오래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사람의 생리에 대해서 신체 구조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의사들도 다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도 많고 말해야 할 것도 많고 알려줄 것도 많은데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받을 세례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잠이 제대로 못 들어서 한참을 묵상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과정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와 같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전에도 언제 피력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도 답답하고 이게 참 아픈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따금씩 해보는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도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못 알아듣고 서로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해도 이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금년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이 한 해 정말로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믿음에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단초가 시작이 뭐라고요? 한 말씀, 같은 말씀을 놓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같은 자리에서 말할 때 같은 교회 사람인데도, 같은 목사인데도, 같은 부부인데도, 같은 교회 사람인데도 그 주제를, 같은 주제를 놓고 말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틀리면 그것은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분별하고 감별하는 제 첫 번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좀 말해 주었으면,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 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자, 그러한 뜻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말씀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분별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빨리 찾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또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각은 많은데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람으로서 이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떤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가려낼 건 가려내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